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낸 자를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름도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을 걱정하니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신 확실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선천적인 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능병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명,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대해 주저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감동을 주시죠. 어느 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에 대해 연락을 받거나 또는 선교나 구제에 대해 어디선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들을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성도는 모세처럼 변명을 하게 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와 헌신을 못합니다. 제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헌신을 못합니다. 제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 선교나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모세도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이고 귀며 눈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 없어 하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파견하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약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순종도 결여된 상태입니다. 한때 모세는 자신이 왕족의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자리까지 버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그런 열정도 믿음도 순종도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열정과 믿음과 생각 등이 다 겸손해질 때 쓰십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열정과 믿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힘 빠지는 삶이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주의 일도 귀찮아서 항상 다른 이들이 감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이 건조해 보이고 아무런 열정이 없고 삶의 고난에서 지쳐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부르셔서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지쳐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거나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다시금 소망을 가지십시오. 삶의 소망과 삶의 의욕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도하심이 맞는가를 잘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시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이미 모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상황을 만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기도하면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해결 방법들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해결 방법은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 방법은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아니라면 모세가 아론한테 이 사명을 말했을 때 아론의 마음도 불안하고 불순종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생겼고 후에 아론도 모세의 말을 따라 대변인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할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찾고 하나님의 응답 방법도 깨닫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달빛 찬양이 부르신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